하신 주님께서 오늘 귀한 찬양의 한 곡조 한 곡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복된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말 한마디로 전냥빛을 갚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말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격언이지요. 우리도 가끔은 이렇게 누군가가 말 한마디로 그 천냥빛을 갚기를 원하기도 하고 우리도 말 한마디로 남에게 빚진 천냥빛을 갚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천냥빛이라는 것은 사실 눈으로 보이는 돈이지만 우리는 돈만 빚진 것이 아니라 사랑에도 빚지고 정에도 빚지고 위로에도 빚지고 격려에도 빚져 살 때가 많습니다. 무엇으로 갚으렵니까? 말 한마디로 갚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종 아내들이 남편에게 합니다. 빈말이라도 사랑한다고 못해. 그리고 한마디 더 하는데 그거는 강단에서 하면 좀 거시기 하고 한마디 더 해요. 속에 없는 말이라도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못해. 그리고 한마디 또 해요. 근데 그것도 말하기 거시기 해서 안 해요. 그렇죠? 수고하고 했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설날이었습니다. 설날 이후에 이혼하는 가정이 급증한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한 25%, 30% 정도 더 급증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을 수 있습니다. 당신만 시댁에 왔어? 남들도 다 시댁에.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모시고 사는데 아내들은 딱 찍어놔서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게 쌓여서 그동안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가서 어떻게 잘 하나 두고 보자 했는데 두고 봤는데 말 한마디로 수고에 대한 빚을 못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확 는대요. 설날 끝나고 나서.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사자성구도 있습니다. 구시화문이라는 겁니다. 구시화문. 입은 화가 시작되는, 입은 화가 들어가는 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입을 통해서 음식이 들어갑니다. 물도 들어갑니다. 입에는 음식이 들어가 그 음식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만들어 생명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만사가 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입은 음식이 들어가는 문인과 동시에 복도 시작되고 복도 들어가고 화도 들어가고 화도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자성구가 바로 구시화문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곳에서 말의 중요성, 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의 열매란 곧 말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나에 따라서 복록을 누리게 되고요. 마음이 괴사한 자. 그래서 말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한 사람은 다음에 자기도 똑같은 것을 받는다. 강포를 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은 화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렇죠? 독소를 퍼붓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입을 지키면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크게 벌리면 멸망이 온다라고 지혜자는 입의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과 21절에는 얼마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한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어느 분이 논문을 썼는데 그
그 논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말을 평상시에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는과 그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강단에서 은혜를 끼치려고 했을지 몰라도 욕을 많이 하고 나쁜 말을 많이 한 분들일수록 세상을 떠날 때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다 라고 말씀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을 우리 다 알지만 이천성 목사님, 욕쟁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너무너무 힘들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분이 몇백 명을 조사를 했어요. 입이 드센 사람일수록 인생을 드세게 살고 말을 드세게 하는 사람일수록 죽을 때도 아주 힘들게 죽었다. 그게 논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언어를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죽을 때도 평안하더라 라는 게 그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고 죽고 사는 것도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래서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힘드냐면 야고보서 3장 6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강조해요. 혀는 불이라,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하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그 집이 곧 지옥이에요. 이번에 한국의 설이라 해서 어제 또 기사를 보았더니 끔찍한 기사가 나왔어요. 할머니 집에 세배하러 가자, 인사하러 가자 하는데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욕을 퍼붓대요. 그래서 그냥 칼 갖다가 찔러서 죽였어요. 할머니한테 뭐 세배하러 가자는데 지옥에 가자는 것도 아닌데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보면 말이 있단 말이죠. 끔찍한 일이죠. 그 집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생의 발길을 불사르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우냐면 그게 지옥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구속되겠죠. 그 가정은 뭐예요? 파탄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 혀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보다 더 무서운 것은 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총은 잘 피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매스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여론을 몰아가기도 하고 여론을 꺾기도 하고. 사실 매스컴에서 이야기만 안 하면 조용히 넘어갔어요. 옛날보다 이 세상이 더 힘들고 복잡해진 이유는 매스컴이 발달해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 1분 안에 탁탁 인터넷에 다 뜹니다. 몰라도 되는 것들까지 다 알게 되어지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까지도 다 밝혀집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지옥불에서 나는 듯한 그렇게 자식을 죽이고 싶은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혀가 불입니다. 불의의 세계예요. 불의의 세계. 의의 세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사실을 알기에 오늘 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 오늘 함께 읽어볼까요? 3절 함께 봅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그래서 다윗은 내 입 앞에 파수꾼 경비병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 지금 다윗이 처한 형편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자식을 죽이고 싶을 만큼 자식이 아버지한테 욕을 퍼붓는데 내가 이 자식 너하고 나하고 죽어버리자고. 그리고 아버지도 자해를 했는데 살아났어요. 오늘 다윗이 처한 형편이 그런 거예요. 별로 좋은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시편
41편은 정확하게 언제일지는 몰라도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닐 때였든지, 아니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따라와 아들을 피하여 도망가는 신세, 그때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다윗이 얼마나 위급하고 내적 갈등이 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화가 미쳤습니다. 지금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 같으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면 좋은데, 이 다윗이 신앙이 있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왜 도망다닙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신앙인만 아니었다면, 내가 믿음만 없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똑같이 눈에는 눈, 귀에는 귀로 내가 보복할 텐데 그걸 못하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 다윗이 덤벼서 지겠습니까?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면 피비린내 내납니다. 아버지가 죽든지 아들이 죽는데 그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아버지는 이럴 수가 없다고, 그래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다윗처럼 이런 환경과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한번 뒤받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내가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고 내가 권세가 아니었다면 한번 뒤받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가 오클라호마가 아니라면 내가 제일 장로교회 명예 더럽힐까봐 참은 경우 많지요. 달라스였다면 내가 뒤받고 말아 하는데 오늘 다윗이 그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영혼의 소리와 육신의 소리 가운데 다윗이 고민하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도망다니는 거라고요. 하나님 속히 임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얘기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화를 면하게 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겠냐고. 사울이 압살롬에 의하여 다윗이 도망다닐 때도 시몬이 저주하지 않습니까? 저주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시몬의 저주가 옳다면, 저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내게 임할지어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면 나에게 퍼붓는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다윗의 그 마음이지요.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 2절에는 내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게 하소서. 향을 올리는 거예요. 예배드릴 제사 드릴 때 향이 올라가듯이 내 기도가 주의 앞에 상납되는 분향함같이 되게 하시고, 내 손 드는 것이, 손 들고 기도하는데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는 지금 제사와 같다고, 희생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처럼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는 죽을 각오를 다 하고 그만큼 죽을 만큼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맡기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 입술에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이 간구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똑같이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마지막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주가 임하는 것도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일컬어 만복의 근원이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나를 책망하시리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책망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의 책망은 말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게 나에게는 큰 아픔으로, 채찍으로, 그러면 나의 삶의 공고함으로 임하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들처럼 내가 똑같이 할 수 없다고. 사람은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화를 복으로 바꿔가며 사는 사람. 근데 우리가 화를 복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적어도 화가 복이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놓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내가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것을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141편입니다. 오늘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형편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공부하면서는 미국에 올 때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열정이나 아주 그 학점에 대해서 무척 간절했습니다. 저는 A-를 받으면 한 학기가 허비한 것 같고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메스터를 할 때 목회하면서 공부했던 공부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하루는 얼굴이 컴해져 갖고 흥분된 상태로 왔어요. 박 목사님 왜요? 나 이거 이번에 비 나왔어요. 비 나왔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비 나왔는데 뭐가 이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난 이거 씨 나올 줄 알았는데 비 나온 게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똑같은 과목을 들어서 그분은 B가 나오고 저는 A-가 나왔는데 나는 일단 팍팍 쓰고 이 점 때문에 내가 A-가 나왔다고 막 짜증스러워하는데 그분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바꿨어요. 내가 목회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학점 한번 봅시다 할 일도 없는데 내가 클래스에 최선을 다하자. 그렇지만 학점에 너무 매이지 말자. 학점은 3.5만 받자. 그냥 그 생각하고 어떤 거는 B 나와도 어떤 것도 A도 나오면 두 개 섞으면 되겠지. 그런 마음 가지니까 편하다. 공부만 그렇습니까? 학생들만 그러겠습니까?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멕시칸 친구들 하이웨이에서 일하시는 분 알지만 저도 그 한 70명 되는 분들과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은요 얼마나 행복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토요일날, 금요일날 돈 받으면요 월요일날은 안 나오기 일수예요. 대여섯 명은 안 나와. 왜냐하면 주머니 돈은 없는데 금요일날 받은 돈을 갖고 토요일날 가서 공원에서 실컷 고기 거먹고 막 놀고 주일날 한 번 더 늦게까지 하고 월요일날은 피곤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돈 필요하면 또 와요. 그러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것 보면서 우리는 없어서 저들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저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하나 더 움켜잡아야 되기 때문에 인상 써야 되고 움켜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아니라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라는 기도 대신에 언제 주실 겁니까? 라는 애절한 간구의 기도만 올리는 모습을 보며 행복이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에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감사와 불평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언어로 표현합니다. 말로 표현합니다. 그 입술에 감사가 있고 그 입술에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신명기 1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하고 이제 바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모세야, 12지파의 족장을 한 명씩 뽑아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한번 탐지하고 오라. 어떻게 생겼는가 보고. 12명의 탐지하는 사람들은,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다 탐지하고 돌아봅니다. 40일 동안 얼마나 땅이 기름지고 아름다운지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올 만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다녀오고 나서 다 아시죠? 10명의 정탐꾼은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다고.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땅이지만 아름다운 땅이면 뭐하냐고.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니 그들 앞에 비춰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사실은 그 편이 맞는지도 몰라요. 자기 형편이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요. 아침 저녁으로 때로는 자다 말고도 텐트를 걷었다 다시 세웠다 하고 자야 돼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불기둥이 멈추면 또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도 않아요. 형편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볼 때는 그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가진 게 있습니까? 누릴 게 있습니까? 내가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집 한 평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했을 때 온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고 불고 떠들며 난리를 핍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애굽에 우리가 죽어서 묻힐 땅이 없어서 이 광야까지 데려왔고, 아니 우리가 애굽에 묻힐 땅이 없어서 우리를 저 가나안 땅 안이 힘들게 가서 그곳에 묻히게 하려고 하냐고. 하나님은 제정신이냐고. 그렇죠? 그렇게 가서 우리가 죽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때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 옷을 찢으며 말하잖아요. 맞다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우리는 지금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한테 가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니 그들 우리의 밥이라고.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놈의 새끼야, 지금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그들이 어떻게 이길 거냐.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에 있는 27절과 28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어지는 민수기 1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동일한 환경이에요. 동일한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에게는 축복의 메시지로, 어떤 이에게는 저주의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감사의 메시지로, 어떤 이에게는 불평의 메시지로 들리는 거죠.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저나 여러분 우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2 중에 2명만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적어도 12번의 일이 있다면 그 중에 한 2번 정도나 감사할까, 10번은 불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화로 미치는 경우가 있고 그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2절부터 4절과 5절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미친 그 화를 복구로 바꿔주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결단합니다. 이건 다윗의 결단이에요. 4절 상반절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이것은 다윗의 결단입니다. 악한 사람과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처럼 똑같이 말할 수 없고 똑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는 다윗의 결단입니다. 하반절에 저희 진수를 먹지 말게 하소서. 저희들이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거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그거 안 먹어도 좋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강구인 것입니다. 5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화가 미치고 삶이 공고해지고 어려워지면 의인의 조언이라 할지라도 그 의인의 조언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권면이 욕으로 들립니다. 격려가 비웃음처럼 들립니다. 그게 삶이 힘든 거예요. 그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요? 의인이 나를 칠 때에 은혜로 여기고 책망한다 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달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의인의 호의구나. 이것이 의인이 나를 존경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의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라고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그의 결단인 것입니다. 화를 복으로 바꿔가는 인생이란 바로 다윗이 보여준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런 화가 내게 미쳤을 때 그것이 화가 아니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악도 나에게 화로 미치게 될 것이지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냐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입술을 지켰던 다윗,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도망다녔지만 돌아오게 하셨고 압살롬에게 도망다녔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이를 정리해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가정의 부흥은, 가정의 행복은, 가정의 축복은 저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여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했던 건 많지요. 저도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참아야 됐던 게 많아요. 저는 하나님 때문에 열등감이 있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을 보면서는 열등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큰 열등감을 가졌는지 알 수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청년 때까지 그랬어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욕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하나님 때문에 당시에는 오락실도 잘 못 갔어요. 오락실 갔다 오고 나면 회개 기도를 꼭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손가락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 뿅뿅뿅 했는데 보통이 아니야. 보면 바보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야 열심히 해. 괜찮아. 그거 하는 거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는 그만큼 보수적이었어요. 뿅뿅뿅 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친구들은 10번 갔는데 나는 한 번밖에 안 갔다고요. 나 오늘 딱 한 번이거든요. 다음부터는 요 발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오락실 안 갈게요. 그러면 오락실 가서 뭐 했느냐? 오락실 가서 한 게 당시에 뭐 야구하는 거 이런 그때도 뭐 큰 거 있어 오락실은 없는데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친구들이 지나가면 욕을 하잖아요. 욕을 해도 욕을 하고 싶은데 싸울 때도 욕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욕을 하면 저 양반이 또 뭐라고 또 얘기할 텐데. 욕을 하면 교회 가면 저 양반이 나한테 이놈 새끼야 너 욕했잖아 그러고 내 주둥이를 때릴 텐데 막 이런 겁이 나갖고 했단 말이에요. 저 양반 때문에. 그러는데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어리니까 순진했구나. 그런데 지나고 나니 그것이 저에게 오히려 복이 되었더라고요. 욕을 했으면 욕이 돌아와서 저에게도 와서 더 큰 욕을 했을지 모르는데 우선 참혹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참는 거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참혹하는 거죠. 굳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인생을 더럽히지 말자. 남이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그분이 아시면 되지 않느냐. 그런 믿음 한 번에 갖기 어려운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복이었구나라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분이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걸 그는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는 지식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지식, 그것이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럴싸하게 기도 잘하는 게 믿음이 절대 아니라고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우린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분 믿음이 정말 좋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정말 많이 알아요. 똑똑하면 한다니까요. 똑똑한 사람은요 진짜 똑똑해요.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아들 녀석이 그래요. 아유 아버지 전 안 똑똑해요. 왜? 아우 진짜 똑똑한 친구들 학교에 많아요. 그 친구들은요 쭉쭉쭉 넘겨보면 한 번만 쫙 읽으면 머리에 쫙 들어간대요. 그거 어떻게 막아요? 자기는 두세 번 봐야 되는데 그 친구들 한 번만 쫙 보면 이해가 된대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해가 되냐 했더니 야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보면 열등감을 느낀대요. 와 똑똑하다.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두세 번 공부해야 되니 새벽 4시까지. 근데 그 친구들은 한 2번만 쭉 보고 데이트하러 나간대요. 그래도 그 다음날 그 친구들이 처음 더 잘 본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결국 말씀이 많이 아는 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말씀을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친구들 같으면요 성경 읽어봐 슉 성경을 많이 한다고 믿음 있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믿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삶에 적용해 가는 게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막내였습니다. 아버지조차도 얘는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이유는 바로 이런 마음이지요. 화가 변하여 복으로 바꿔가는 인생을 그래서 다윗은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똑같이 안 하겠다고 좀 손해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인데 그분이 알고 계시다면 그분을 의지하자고.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잠언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움이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나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노라고. 내 머리가 이를 거저치 아니할 거라고.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시부의 저주 앞에서도 다윗은 악으로 그를 갚지 않았습니다. 나도라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나에게 저주가 임하겠지.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손으로 바꿔주시리라고 나는 믿는다고 말이죠. 오늘 다윗은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한다고 말해요. 어쨌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그것이 다윗에게 임한 화가 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실 것이라 믿었던 그에게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었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요. 그는 그걸 믿은 거고요. 하나님은 결국 저들을 절벽 밑으로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말을 신실함으로 그가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이 신실했던 것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화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과 같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다윗의 삶에는 화가 복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모든 것을 함축하여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복과 저주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30장 19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복과 화의 시작은 입에 있고 그 언어는 전하 여러분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택할 것이냐 화를 택할 것이냐는 전하 여러분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화가 임할 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한숨과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더러운 말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더러운 말로 지옥불에서 나오는 그 불로 말미암아 인생을 더럽게 불태우지 말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듯이 부정의 언어로 우리의 생애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긍정적인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화를 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서를 이루어 주시고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먹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꿔가며 사는 사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 살아가는 삶 속에 화가 임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바꿔 전화 위보 화가 복이 되게 바꿔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